출애굽기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한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은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시고 모세는 거부하는 이런 논쟁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이유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양치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자 모세의 손을 품에 넣고 빼보라고 하자 그 손에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자 품에 넣어서 빼보니 나병이 사라지게 되고 원래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거부하자 이번에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은 말 주변이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서 아론의 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말씀을 주실 테니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완강하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완강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라고 21절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셨다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길고 긴 논쟁이 끝나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치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애굽과 바로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때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번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은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 뱀 모양의 휘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는 코브라 뱀처럼 두려운 존재이지만 모세는 그런 바로의 꼬리를 담대하게 잡자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바로는 뱀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지팡이처럼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도 지팡이와 같이 약한 것이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두려워하던 것들이 변하여 평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2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매년 풍년을 이루었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경제와 군사와 학문 등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격화된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식량과 군사, 경제, 학문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의 생명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은 언변이 부족하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거부를 하자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의 역할은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아론이 백성에게 말해서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끝에 너희들이 행할 이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함께할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가 힘을 합하여 동역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부하면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때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음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진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를 하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세우심이 복임을 알고 그 맡은 일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때 그때 땅을 치며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행복과 기쁨 가득한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중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귀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